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나침판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구의 그 자기장 또는 자전을 이용해서 방향을 가르치도록 제작된 도구입니다. 캠퍼스라고도 하죠. 이것은 자기 또는 회전 원리를 이용해서 비행이나 항해나 또 건축이나 전쟁을 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 나침판이 아니라 나침반이죠. 엄밀히 말해 나침반입니다. 잘 아시네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이 나침판을 가지고 준비물로 챙기고 학교에 간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이 나침판을 발명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한나라 때에 자연 자석을 이용해 나침판 형태의 비슷한 이 도구를 만들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이 자성을 띤 숟가락 같은 것을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11세기 중국 문헌에 나침판을 소개한 기록이 발견되는데 한 13, 14세기에 이르러 이제 이 유럽과 중동 일대에도 이 나침판이 전파되어서 축을 세우고 그 위에 이 바늘 형태의 이 자석을 꽂아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도록 이렇게 개량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의 나침판이 이르게 되었죠. 여러분, 나침판의 주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침판의 주 목적은 이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동서남북. 이 나침판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요즘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는 차가 없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주소나 상호명만 딱 치면은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요즘처럼 이 트래픽 잼이 심한 그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그 시간대도 그 시간을 다 감안해가지고 실시간 도로 상황까지 알려주면서까지 도착 시간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해 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지도를 보거나 이렇게 물어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차 안에 상냥한 목소리의 그 안내양 한 분을 늘 모시고 늘 그분이 우리와 동행을 합니다. 갈 길을 천천히 잘 안내해 줍니다. 이분이. 저는 좀 길치라서, 제가 길눈이 좀 어두워서 이 안내양이 없으면은 길에서 미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차를 몰고 어떤 목적지에 가실 때에 속도를 중요시합니까? 방향을 중시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방향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안전하게
도착지에 이르려면 무엇보다도 속도보다는 그래도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서울에서 안동으로 혹은 안동에서 서울로 가는데 만약에 내가 저 광주로 가거나 저 평양으로 가거나 혹은 부산으로 가거나 그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도 결국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이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조금 속도가 더디고 조금 도착 시간이 조금 느려진다 하더라도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빠른 속도를 내고 가더라도 가는 방향이 틀려버리면 결코 목적지에 도달할 없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곳에 가게 되죠. 다시 또 유턴해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고가 들고 시간이 들고 희생이 들고 에너지가 헛되이 소모되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지하철을 타다가 7호선 저 장안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 온수 방향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내 스스로 착각한 거예요. 거의 종점에 다다를 때쯤 돼가지고 아유, 내가 역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놀라 성급히 전철에서 내려서 다시 왔던 방향으로 다시 가야 하는 참 적지 않은 수고로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좀 일찍 알았더라면 시간에 늦어서 상사에게 혼나지 않고 또 내가 수고하지 않고 허덕허덕대지 않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왔을 것인데 라고 스스로를 조금 자책한 적이 몇 번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한 번쯤 이상은 다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것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구나. 요즘 대기업들도 하던 프로젝트가 아니다 싶으면은요 빨리 거기서 선회합니다. 왜요? 계속하면은요 안 한 것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차후에 들어갈 인력이며 그 비용이며 손실 감안한다면 빨리 그 프로젝트를 딱 그만두는 것이 이 기업에게서는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손실과 비용이 난다 하더라도 재빨리 하던 그 프로젝트를 멈추고 선회합니다. 더 많은 희생과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죠.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너의 그 익숙한 것들을 뒤로 하고 너가 그동안 정들었던 곳을 뒤로 하고 떠나라 명령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 목숨을 건 모험과도 같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그 지역, 그 장소, 수십 년, 수백 년간 살았던 그 익숙한 장소, 친숙한 사람들, 몸에 밴 문화, 언어 이런 것들을 다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또 새로운 장소와 지역에서 그야말로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 혼자가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식솔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곳 하나 익히고 새로운 곳 하나 배우는 것, 또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새로운 것을 익힌다는 것이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께서 저기 아프리카 오지나 아니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을 가라 그래도 여러분 갈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죠. 언어가 안 되죠. 그 문화를 익혀야 되죠. 거기서 준비할 많은 절차와 프로세스가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저도 미국에 한번 갈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2번 다시 미국 가나 봐라 그랬어요. 그 당시 20여 년 전에 말이죠. 내가 2번 다시 미국 가나. 지금은 전부 다 여행 자유화가 돼가지고 한 6개월 정도 프리비자가 주지만 말이죠. 제가 갈 때만 하더라도 엄청 까다로웠습니다. 아마 그전에는 더 까다로웠겠죠. 이렇게 새로운 곳을 떠난다는 것은 두려움이 또 모험이 앞서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또 시행착오가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떠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를 꺼립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이게 정상적이죠. 본능에 충실한 것이죠. 많은 것, 뭐 있는 것, 뭐 그대로 하지, 뭐 하늘 아래 새 것 있겠냐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위기를 이렇게 합리화시키면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일도 새로운 것을 하려면요, 반드시 반대 저항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신앙,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믿음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말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허황된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믿음이지 믿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시면서 몇 가지 약속을 하세요. 첫째,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후대를 번창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후대들을 번창하게 하시겠다. 두 번째 뭐냐?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 이름을 번성케,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는 그 이름 자체를. 여러분, 사람한테 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게 없죠. 사람 앞에 이 이름 석자 참 놀림받고 부끄러운 것, 수치를 당하는 것, 이 명예가 훼손된다는 거가 참 죽기보다도 더 싫은 것이죠. 세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네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복이 될 것이다. 너 자체가 복이다라는 거예요. 넷째는 너를 복주는 자에게,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해주고, 너를 저주하고 흠담하고 너를 하는 사람에게 뭐냐? 똑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하시겠다. 이게 부메랑이라는 거죠. 부메랑이라는 거죠. 저주한 만큼 그 자에게 똑같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 복의 통로가 되겠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 5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약속을 하시는데 참 우리는 이 한 가지만 받아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받아도 감사한데, 아브라함에게는 세어보니 약 한 5개 정도의 복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이 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이 5가지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복이 아닌 저주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목사가 열심히 복을 빈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축복할 권리와 권한이 있지만 결국 그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목사가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 그 주체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론 실수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틀린 말이죠. 복을 비는 것은 목사가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바른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심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고, 복을 비는 사람은 제사장적인 책무를 가진 주의 종들인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따를 때 그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바른 결단과 결심을 할 때 때론 반대와 저항과 거친 물살이 일어나지만은 그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세상의 모험과 일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일도 모험과 결단과 그 희생이 큰 만큼 그에 따르는 대가가, 또 그 대가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결단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크죠. 작은 결단을 하면, 큰 결단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도 큰 것이고, 작은 결단을 하게 되면 그 결단의 행동의 크기만큼 또 세상의 복도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도 우리의 행동의 결단에 따라 그에 상하는 복을 여러분이나 자녀에게 베푸십니다. 주시는 복도 거기에 비례해요.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면은 그 수고한 만큼의 하늘 상급도 정비리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일에 올인할 때 그만큼의 상급과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도 반드시 정비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에요. 네가 좋은 것을 심으면 그대로 받을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를 받는 거고, 티가 악하고 나쁜 거,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자꾸 심으면요, 거기에 따라 나쁜 것이 30,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느냐에 따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이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시오, 그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야말로 순종합니다. 참 이 어려운 말씀을 쫓았다, 따랐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직접 받고도 그의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았더라면,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랬더라면 이런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첫 단추를 잘 꿰었다. 저는 감히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의 첫 단추를 잘 꿰은 사람이다. 남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나로 인해서 다른 분에게 복이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복을 거두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4절에 보면은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자세히 나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고. 제가 공동번역, 이 가톨릭 신학자와 개신교 신학자가 함께 해서 만든 이 공동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 제가 번역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떠났다. 즉 뭐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 순종의 주체가 뭐냐? 바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말 잘 듣는 애가 있는 반면에 속색이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나 어떠한 학교에서 말을 잘하고 말을 잘 듣는 모범생이 있는 반면에 늘 걱정과 염려와 근심, 문제투성이 있는 아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 말씀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 그 방향이 자신의 삶의 나침판임을 명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생의 나침판은 누구이십니까? 저 팔공산의 돌부처입니까? 세상은요, 돈, 재물, 힘, 명예, 권력, 자리, 이게 자기 나침판이에요. 여기 어떤 사람은 목을 맵니다.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요, 그들의 삶의 지침입니다. 오롯이 이것을 위해, 이것이 가르치는 곳을 향해 사람들이 모이고 거길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만이 나의 삶의 나침판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완전한 설계자요 지침입니다. 내 친구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이들은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잠시 우리를 만나게 한 삶의 동반자요, 동행자요, 협력자이지, 그들이 우리 인생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궁극적인 나침판이 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그 주위에 그와 동행하는 많은 협력자들,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경 어디에도 아내와 조카와 논의했다, 그 주변의 협력자들이 조언을 구했다는 말을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르라라는 주님의 강한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영적인 나침반으로 삼고 주님이 지시한 그 약속의 땅으로 묵묵히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을지라도 말이죠. 주님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혹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잠시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나침판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종 목적지에 정확하게 주님의 그 시간에 맞게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말씀을 나의 삶의 나침판으로 삼은 사람에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 도중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인생 여정의 나침판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는 곳에 따라가고 또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또 그곳에 멈춰서 1년이고 몇 년이고 거기서 지내고 밤에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환하게 비치면은 그 불기둥이 지시하고 인도하는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고 비록 그 도상 가운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하느님의 나라 그 천국에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이 걱정하신 우리 후대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나침판으로 삼아 곁길하지 않고 묵묵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은 최종 목적지에 가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새벽 피레미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맹놓고 있을 때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어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오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나의 삶의 나침판으로 삼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신비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길을 환하게 비추시는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평생 주님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요 등불입니다. 그 삶에 우리의 삶의 나침반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철저한 확고한 말씀에 뿌리를 둔 뿌리를 내리는 신앙인으로 자라며 성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